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졌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다 같이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식을 보면 늘 감동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는 신부, 그리고 그 신부를 맞는 신랑의 모습은 늘 감격과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인생은 두 번 결혼합니다. 한 번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또 한 번은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중에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과의 혼인 기약이라는 것은 혼인 날짜, 혼인 약속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날짜는 누가 정하느냐? 신랑이 정합니다. 예수님이 정합니다. 이것은 신랑이 정하고 신부에게 그날을 고지해주고 신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신부는 복이 있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지 못하는 자는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 그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신랑 예수와 신부인 아담과 하와의 장차 신랑 예수와 신부인 성도들의 결혼 예표가 에덴 동산의 결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는 아담과 하와였고, 성삼위 중에 인간과 직접 교제를 하는 격은 이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성부와 성령은 영으로 계시고, 이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현현하시고 인간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신부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가 참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마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하와를 미혹했고 신부를 유혹해서 신랑 예수와 갈라지도록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랑 예수를 버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음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부가 간음해서 신랑을 떠났지만 그 신랑은 신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세아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여인 고멜, 이 고멜은 자꾸 다른 남자를 예를 놓고도 다른 남자에게 자꾸 갑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데려다가 자기 신부로 삼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 신랑 예수가 신부인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부로 삼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랑 예수는 신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신랑 예수가 신부를 어떻게 준비를 시키는지를 7절, 8절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신부인 아내에게 신랑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힌다고 했습니다. 세마포 옷. 그런데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부가 옳고 깨끗한 행실을 해서
신부의 자격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옳은 행실을 하시는 분은 역사상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옳은 행실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옳은 행실을 전가시켜 준다는 의미가, 이게 세마포 옷을 입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의의 전가라고 신학적은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그 의의 전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전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옳은 행실을 전가시켜서 옳지 않은 신부지만, 흠 많고 더럽고 추한 음란한 신부지만 신랑의 옳은 행실을 전가시켜서 옳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하면서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의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신부는 범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부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고 예수님의 옳은 행실, 예수님의 순종의 의, 이거를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랑이 신부를 준비시키는 방법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혀서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이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이에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백마를 탄 사람이 누구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백마를 탔어요. 여러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방금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백마를 타고 나가시는 신랑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하늘의 군대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군대 하면 막 천사를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백마를 타고 앞서 나가시는 신랑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동화책에 보면 백마 타고 찾아오시는 왕자의 얘기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사실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아멘. 백마 타고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 다가오셔서 그 백마에 태워서 같이 달려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성도들의 신랑이신 것이죠. 이 신부의 신랑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절에 보니까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참되고 의로운 심판자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그냥 막 복소심에 불타서 막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의로운 심판이고 참된 심판을 하시는 신랑이고, 15절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 신랑께서 뭐였어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앞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데요.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틀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밟았어요. 깨버렸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래서 자신의 신부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로 들어가질 않아요. 아멘. 그리고 나머지 신부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어떻게 하느냐? 입에서 나온 날성검으로 쳐서 그냥 죽여버리신대요. 자, 17, 18절을 보세요. 17, 18절. 줄친데만 보겠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누가? 새들이 와서. 왜? 죽였으니까. 누가 죽였느냐?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 죽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대적자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는데 보세요. 그 시신들이 어떤 시신들이냐면 왕들, 장군들,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21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이 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위양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들의 영적 배후 세력은 누굽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어서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왕들을 미혹하고 장군들을 미혹하고 상인들을 미혹해가지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신부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 인간들 배후의 영적 세력이, 그 영적 세력의 사자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어디다 집어 던진다고요? 불붙는 지옥불에다가 던져 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딜까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마무리는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혼인잔치에서 그의 신부들과 결혼함으로, 혼인함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면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10처녀가 있는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매졸세.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얘기를 하죠. 자,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등이 있었고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날짜를 알지 못하죠. 기다리다 기름 떨어져 기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렸지만 미련한 처녀에겐 모른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줄 그런 적 끼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혼인잔치의 날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거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척 가지고 안 돼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기름 없는 등 가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이에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대.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피예요. 신부를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사랑이에요. 신부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랑이에요. 축복이 뭘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장군으로 살았든 왕으로 살았든 재벌로 살았든 전부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축복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질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 만들어주신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자비하심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고통 중에 엎드려 주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하고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저 왕들, 그 왕들의 명령에 움직이는 장군들, 그리고 거기에서 재물을 들여대는 상인들, 전부 다 신랑 예수가 다 죽여 새 밥이 되게 하는 그것을 열어 보이시면서 땅에는 신부의 대적들을 처벌하시는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신랑 예수와 신부인 성도들이 혼인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됐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아요. 신부에게만 가르쳐줘요. 예수님만 아는, 자기밖에 예수님만 아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자신의 신부에게 가르쳐줘요. 예수의 이름 아는데요? 아니요. 그거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 예수가 신부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그거는 전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아는 이름이에요. 아멘. 윤석열 대통령 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기 신부에게는 신랑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 예수의 이름이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 신랑 예수를, 아, 이분이 내 신랑이었구나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신부는 신랑의 사랑 하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신부인 아내는요, 신랑의 사랑만 있으면 다 버려두고 따라가요. 400명의 여성들에게 설문조사했잖아요. 사랑 없는 부를 택할래? 사랑 있는 가난을 택할래? 80% 여성들이 가난해도 좋다, 못 살아도 좋다, 어려워도 좋다, 신랑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부들의 갈망이고, 이게 예수를 신랑으로 둔 성도들의 갈망이기도 해요. 성도들은 신랑의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어려운 것이든, 힘든 것이든, 박해의 것이든, 신랑 예수, 나의 신랑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 그 하나면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신부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이 불신 인생들의 신랑은 재물이에요. 권력이에요. 왕들, 장군들, 상인들, 여기 오늘 성경에 다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자기 신랑들이에요. 그거하고 결혼했고 그걸 추구하러 가요. 그걸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죽임을 당합니다.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합니다. 아멘. 불행한 인생들인 거죠. 성도들의 참 신랑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랑,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성도들의 신랑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됩니다. 대단한 신랑입니다. 보통 신랑이 아닙니다. 아멘.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이런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신랑이에요. 어디서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신랑이고, 영광되게, 그리고 무엇이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신부가 아무리 허물 많고 죄가 많고 더럽고 만신창이가 되고 죄도 자신의 피로 그 신부의 죄를 씻어주고 자기의 세마포로 옳은 행실로 입혀가지고 혼인잔치에 갔다가 앉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뭐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인 성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신랑에게 끌려서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지요. 신랑 예수는 그 성도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남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찬양을 부르다가 신랑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남다른 의미로 가슴에 담겨진 것이 신부의 마음속에 새겨진 신랑의 이름입니다. 아멘. 신부인 성도를 괴롭히는 이 세력들, 주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손을 보십니다. 자신의 신부를 건드리는 자, 신랑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부인 건드려 보세요. 여기 신랑 되신 분들 가만히 있어요? 박살을 내쁘지 가서. 아니, 내 신부를 건드려 주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신랑의 보호를 받는 자가 사실은 성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인가라는 점입니다. 정은 가졌는데 속에 기름이 있는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기름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요, 이게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신랑 따라서 고국 다 버려두고 우리 한국으로 시집 오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신랑을 따라, 저 분의 신랑, 내 신랑이라면 다 버려두고 따라가요. 예수님이 내 자신의 참 신랑이 된 사람은 예수님 따라갑니다. 아멘.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신랑이 가자 그러면 가고요. 신랑이 머물라면 머물고요. 신랑이 버리라면 버리고요. 신랑 말을 들어요. 그리고 신랑에다가 자기 인생 전부를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랑 예수에 대한 얘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며느리를 이래 보니까 우리 아들을 보고 그저 좋아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게 그래 좋아 보이더라고. 내 아들을 좋아해 주니까 그래 좋아 보이더라고. 신부는요, 신랑을 사랑하면 보기만 해도 좋아.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행복해. 아멘. 설교도 들으면서 예수님, 신랑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행복할 수가 없어. 근데 신랑 예수 말고 엉뚱한 얘기하면 지겨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증하래요. 예수님, 신랑 예수가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는 확신하느냐? 이 목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아멘. 확증하래요.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신랑 예수가 가라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가봤어요. 가라고 해서 무게섬에 들어가 봤어요. 주님이 신랑 예수가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신랑 예수의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능력도 경험했고, 손 얹으면 병이 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신랑 예수가 돈 집어넣어서 항상 돈을 써도 안 떨어지고. 할렐루야. 아, 우리 신랑 예수님 대단한 신랑이에요. 대단한 신랑. 이 대단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딜까요? 예배예요. 예배는 항상 신랑이 와서 기다리는 거.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뭐냐면 신랑 예수와 포옹하고 입 맞추는 게 예배예요. 아멘. 예배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탕자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달려와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이게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하고 안고 입 맞추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임재 속에, 품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신부의 음성으로 신랑에게 속삭거리고. 아멘.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신랑과 깊은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고, 예배에 진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이 성공하면 늘 신랑과의 만남으로,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신랑 예수를 만나고 가면 한 주 생활이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아멘.
뭐 마약이 그렇게 세다고 하는데 저는 마약보다 더 센 게 신랑 예수와 만나고 가는 이게 더 세요, 더 세. 아멘. 걱정을 거려도 걱정이 안 되고 한 주가 얼마나 주님 이 신랑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신랑과의 만나는 이 기쁨과 행복 속에 주를 오셔서 그분과 입 맞추시고 한 주간은 그분의 사랑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배우자가 지금 좀 못마땅합니까?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진짜 배우자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신랑입니다. 아멘. 조금만 참으셔요. 진짜 신랑 만나러 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건 사실은 가짜입니다. 그냥 주님이 천국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딱 끝납니다. 잠시 내 앞에 놔둔 배우자, 그 배우자 배우에 진짜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배우자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더 사랑해 주시고 언젠가는 참 배우자,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러 간다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